스데반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임명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자 7사람 중에 한 분으로 세움받은 집사님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그렇지만 오늘 스데반은 누구였나 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째 스데반이 성령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급격한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과부들을 많이 교회에서 구제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좀 편애를 받는다고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공개를 일삼기보다 이것을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물론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되지만, 특별히 아마 이 7 집사님들은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한 인격적이고 또 영적이고 정말 지혜롭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져서 천거되어 선출되었다고 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 특별히 그 이방인 또는 이방인과 섞여 태어난 그런 과부들, 그들에게 어떤 언어 소통, 또 마음의 어떤 소통을 통하여 그들을 잠잠케 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스데반은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집사님이셨지만 사도들과 다름없이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며 민간의 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흥왕케 한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시기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명절을 당하여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서 아마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들 가운데 섞여온 아마 대제사장의 하속들인지 뭐 이제 그 족속들이겠죠.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뭐 담대히 말하는 이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그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사내들인 공에 이제 고소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해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여 사내들인 앞에 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데, 고소한 자들의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죄 짓고 와가지고 신문당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뭐 시작하여 출애굽 역사, 뭐 모세, 다윗, 뭐 쫙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
진리에 대한 증언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7장에. 그래서 그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52절부터 읽었으니까. 스데반이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비겁함이나 의심이나 주저함을 다 떨쳐버리고, 그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스데반도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큰 확신 가운데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형에 내어둔 그들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그들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스데반이 죄인으로 끌려와 살려주십시오 하고 벌벌벌 떨며 증언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거침없이. 그리고는 51절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쭉 구약시대 그 말씀들을 쭉 읽다가 갑자기 거기에 보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놓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건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이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외칠 수 없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하나라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게? 응?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너희가 죽였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이 예언한 한 의인 메시아, 그걸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잡아 죽였다 이거죠. 스데반은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고발당한 것도 예수님이 고발당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응이 아주 거칠게 나타납니다. 거칠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읊어대면서 정말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했다는 거예요. 고집부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희의 조상들, 그들의 후예인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가 왔는데 죽이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같이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거침없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51절에 51절 이하의 가운데 쭉 보면 그들 가운데 자 54절을 보시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들도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가는 이를 갈아. 어떤 자들은 마음이 찔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축교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하는 쪽으로 마음을 선택하기보다 자기들이 마음을 찌르는 자를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이를 갈아버린 거예요. 이를 갈아버린 거예요. 이들을 자극하는 한마디가 더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이 공회에 잡혀와 신문을 받을 때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고 그를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이게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돈이 형통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돈이 불통하면 성령 안 충만한 것 같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말에 귀 기울이고 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우리말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 앞에서는 성질나고 우리의 성령 충만과는 달리 스데반은 자기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자기의 말을 듣고 거역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가는 자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내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실현한 성령이 지배하는 충만한 마음은 그죠? 비진리에 대하여는 단언으로 나타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굴복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그러운 축복으로 나타나고 끝까지 돌을 들고 강박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시고 그래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니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시며 그걸 영안이 열려 바라보며 인자를 본다고 외치니 듣고 이를 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설교를 했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신 그 모습을 내가 본다고 외치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애들 때문에 놀랄까 봐 고함을 못 지르겠네요 요새. 좀 떨어져서 할게요. 애들 안 놀랬죠? 좀 떨어져서. 우리는 사실 이 짓을 언제 해요? 정말 미치고 발광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그러고 싶을 때 있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못 견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요? 귀를 막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짓거리지 마라. 듣기 싫다. 이거 듣기 싫다. 와! 응? 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이 승천하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고 이가 갈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 소리가 너무 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 그렇게 떠드는 자를 돌을 들어 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잘 모르죠? 왜? 여러분들은 너무 순종적으로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저는 목사가 됐지만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청소년 때 제가 전도받았는데 이유 없이 미흡더라고.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한 대 패고 싶어. 그냥 주둥아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바르고 싶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응?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까? 교회 다니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해악을 당해본 경험조차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왜 내 안에서 악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떠드는 주둥아리를 주먹으로 하는데 치고 싶을까?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때 몰랐는데 내가 마귀구나. 내가 바로 마귀의 종이구나. 모든 인간에게 유혹하여 불순종에 빠뜨리고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역사하였던 어둠의 영이 내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못 견뎌 고함을 지르고 화를 지르고 그래요. 저는 고상한 척 좀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귀를 막고 고함을 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내 속에서 내 영의 귀를 막고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못 들게 고함을 치고 욕하는 내 안에 울부짖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속박당했던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렇게 귀를 막고 고함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듣는 자 그게 아니고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며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는 자들의 주둥아리를 치고 머리를 쥐부시고 말이 잡아 죽이고 칼로 찌르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여 무서운 종교적 전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찬멸하는데 도끼를 품었던 자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내들이 그렇게 방해했어.
그렇게 반응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스데반은 너무 용감했어요.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종교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그들이 종교적 권위나 학식이나 권력에 눌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강박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세 번째, 그는 예수처럼 죽어 예수를 전한 자입니다. 예수처럼 죽어 예수를 전한 자, 스데반. 소위 말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조작된 증거에, 조작된 증인들에 정죄되어 죽었는데 제대로 재판 절차도 거치기 전에 스데반의 말에 아예 도끼를 품고 혈기가 나 그냥 그 사내들인에서 아예 직결 처분을 명하겠죠. 성 밖으로 끄집어가 그 성난 폭도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이 옷이 거치장소인가 옷을 벗어서 다 사울이 발 앞에 놓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그 직결 처분의 현장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니까 위신과 체면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사울은 직접 돌을 들어 치진 않았겠죠. 그 하수인들이 쳤겠죠. 그러나 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놓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겼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다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했죠. 논쟁으로 자기를 이길 스데반을 능히 당할 길이 없으니까 열 완전 받아버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인으로 고발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어떻게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거짓 고발, 거짓 증인 내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했다. 마치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죠. 하나님과 율법과 모세를 거슬렸다. 거짓 증거했다. 이렇게 고발돼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죠. 고소당한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마치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한 것과 아주 비슷해요. 스데반은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불신앙과 교만과 완악함과 성령을 모독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격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죽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주님이 천사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벌써 받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그가 영원히 열려 보고 그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7장 마지막 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나를 돌로 치는 그 자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선언하며 용서를 외치며 죽어갑니다. 스데반 첫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죄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며 예수님의 용서를 죽음으로 증거한 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죽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는지를 그가 몸소 실제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외치면서 죽은 자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그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탈북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믿습니다. 탈북자 중에 증언에 의하면 탈북가다가 잡힌 자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짓밟았던 자가 하여튼 탈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한국으로 오게 하는 돕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양심에 찔려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느냐? 나는 탈북하다가 잡힌 자를 고문하고 짓밟았던 자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 당신들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잘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예수를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탈북을 돕는 일들을 함께 해요. 스데반은 첫 순교자인데 저는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자, 7장 58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즉결 심판의 현장 책임자, 현장에서 최고 높은 자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바울이 된 걸 잘 알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걸 잘 알잖아요. 이때 물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더 강하게 확신하고 스데반뿐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는 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반짝 부흥 같았던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것은 마치 여인이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란 한 생명을 낳기 위한 영적 자궁에서 상고를 치르는 모습이 스데반의 순교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들고 어제 밤새 묵상하며 성령께서 제게 깨우치신 것이 그거예요.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는 패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순교는 가장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대동강변에 쪽복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는 현장에서 잡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온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온 쪽복음, 쪽성경을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고 물을 때 내 목을 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오. 토마스의 목을 자른 자가 그걸 받아들고 집에 가 이르고 우리나라의 첫 신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 땅의 첫 하늘 생명을 얻기 위한 영적 자궁의 산고였다. 그것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아졌다. 스데반은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 영적 자궁의 역할을 했다. 그게 성령께서 제게 깨우치신 바입니다. 성도는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냥 막 이렇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를 통해 증거됩니다.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우리가 십자가로 알고 마음에 담아내고 몸에 담아내고 용서의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십자가의 순교적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 용서의 고통을 체현해내며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거기에 생명의 잉태의 역사, 생명 출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에보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핍박과 환난기보다 오히려 지금 자유와 풍성함과 윤택함이 주어져 있고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가 오히려 더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는 귀를 막고 소리에는 더 이상 예수 구원 떠들지 말아라 외치는 거다. 아니 이를 갈며 그 입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물론 지금은 자유국가고 법치국가니까 겉으로 그거 못해요 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그런 격정이 솟구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때로는 맞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용서를 외칩니다.
나를 죽일 때 거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생명의 움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고, 네 번 수역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한 그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움이 돋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치는 대로 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욕한 자에게 욕해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그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죽음으로 증거한 자입니다. 이 그림을 아직은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보고도 깨달지 못했던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용서고 구원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의 토양을, 그 자궁은,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밭은 스데반이 사울에게 제공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토록 강박한 자들에게 우리는 용서의 복음의 마음의 토양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기도하십시오.